샬롬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전해받은 모세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가진 후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전해받기 위해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을 지내면서 받은 여러 계시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라고 명하신 부분입니다. 둘째, 안식일 준수를 재강조하여 언약화한 부분이고, 셋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집기,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및 성막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속물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원이나 제사장직의 기원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세속과 구별된 생활, 즉 성결한 삶을 통해 그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갖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양식만 아니라
건축가까지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우발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실현되며 완성됩니다. 그 역사적 과정에 따라 하나님은 적합한 인물을 불러 사용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거나 혹은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역사적 구현이라는 중요한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분 변화와 더불어 유사 이래로 찾을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적 증거는 성막이라고 하는 성별된 구조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는 시내산 언약의 중심 사상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성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특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과 함께 기억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별한 날인 안식일이 그 백성을 통해 지켜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단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인 십계명을 주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십니다. 그 돌판의 독특한 내용 때문에 증거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증거판은 언약궤 안에 특별한 장소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궤는 그래서 증거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브살렐에게는 성막 건축과 가구 제작의 책임을 맡기고 오홀리압에게는 브살렐의 조력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을 아시고 그들에게 알맞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며 선택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을 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 찬양을 하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재질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자 사랑이 가득한 사람, 악기를 잘 다루어 예배를 성스럽게 하는 사람 등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집의 4층에 살지만 연탄은 지하실에 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바쁘시고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는 연탄을 4층까지 혼자 실어 나르죠. 그것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원하게 하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빛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율례와 성막 건설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는 동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지요.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여호와를 대신할 신을 만들기로 합니다. 각기 금고리를 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고 있는 분위기와 전면 대치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율례와 성막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경배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의식을 갖는 순간 이미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오염되어 있던 신관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과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극적인 사건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히 죽기 직전에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는 경험만을 준 게 아니었지요. 바울의 해석과도 같이 모세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분이 세속 국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호와는 절대적인 분이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모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여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니 이스라엘은 적지 않은 동요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지요. 사실 여호와께서 가장 강력하게 금하신 우상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지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위의 제의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신 방식으로 예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들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낸 것을 거부합니다. 성막 건설과 각 구조물과 집기 등을 자세히 계시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 부패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였는데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버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정을 받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증거판 2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금으로 조각한 송아지를 진 중앙에 두고 한창 무르익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뜻을 받들어 레위 족속이 나와 칼로 심판을 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을 심판한 것으로 여호와께 인정되었습니다. 아직 성막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한 것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한순간의 불안으로 우상 숭배를 도모한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암담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했으나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복정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탕의 길로 들어간 벌을 받은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대는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내린 삶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결단은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주의 유혹을 이겨내고 목숨을 바칠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대가 회개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악행이 아니라 선인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주실 때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언약 체결식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의 증표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발생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회막을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 오직 모세만이 이 회막에서 여호와를 아련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중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호칭하면서 관계 회복의 길을 부단히 모색한 결과 마침내 언약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언약 체결식은 첫 번째와 달리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만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했음을 입증하고 또한 긍휼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위엄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이 순간 여호와를 대면하는 유일한 사람임과 동시에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해 중보자로서 여호와의 긍휼에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9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청원하면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보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청원은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재차 언약을 세우시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처음과 같이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다시 새긴 언약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와 현저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행위였지요.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고 모세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회중은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중과 각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한다면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의 얼굴이 광채가 났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나 기쁨과 평온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버스나 전철에서 출근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퇴근 시간이 되기까지 긴장의 연속이고 퇴근 후 또다시 복잡한 교통에 시달려 파김치가 다 되어 귀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주일 예배 시간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현실의 고통이나 짐을 다 짊어지고 허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와 항상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거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 전철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만원 버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잠시 차 마실 때나 늘상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전해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닮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심는 씨앗이 주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고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 선포와 성막 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고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존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대한 순결한 믿음과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회중 역시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배척하는 사건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과는 구별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 안에 다시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성막 건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각자 마음에 감동되어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와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각자 솜씨를 동원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막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후로 모든 회중이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성막 건설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깊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서로의 지혜와 솜씨를 가지고 더욱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마음을 합쳤다는 것은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성막 건설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쉐키나로서 단순히 물질적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의 인격적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은 성막이 여호와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배의 처소로서의 성막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 사실에 입각하여 성막 건설에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막 건설은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역시 바른 신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처소로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한편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관하여 성막을 건설토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건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동역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모든 회중이 성막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성막은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있는 문화의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 중심의 문화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세속적인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막 건축을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 또 헌물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금하며 봉사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순종으로 일관한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람 낚는 어부로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들의 소유를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지체 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둘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셋째, 최선을 다해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느다란 시로라기부터 시작하여 족장들의 보석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바쳤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과 사회 앞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잎을 크게 보셨듯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깊숙이 숨겨둔 그 마음입니다. 교회와 각 성도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최선의 헌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에게 3가지 선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가슴 속에 손을 넣어서 무엇이든지 찾으면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가슴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여태 보지 못했던 크고 반짝거리는 금화 한 잎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바친 후 바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3가지 봉헌물은 바로 거룩한 순종, 위대한 가난, 빛나는 순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를 프란시스가 완전히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 속에 손을 넣어서 무엇이든지 찾으면 나에게 바치라.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과 도움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순간 그 사건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막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이 가져온 물품이 너무 많아 모세는 부득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주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헌물한 재료를 가지고 특별히 성막 건설을 위해 선택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 구체적인 성막의 모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막의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와의 구별을 위한 휘장과 앙장 및 널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막과 장막문이 완성됨으로써 외형적인 성막의 모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과 일정한 간격을 두신 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만큼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하고 성막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임재의 제한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신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러한 공간적 제한성까지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거나 가시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매우 고도의 신관을 필요로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그룹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궁정임을 상징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고도의 신관을 갖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상징하는 성막 안에 임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가장 정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역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초월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현상 세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비록 제의에 따라 가시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의는 비록 그것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제의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적인 제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막의 규례에 따른 제의를 행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막 건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각종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성막의 외형적 모형은 하나님의 궁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약속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밀라노 대성당 건축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헌당식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중 한 어린 소녀는 거대한 성당을 가리키며 나도 저 집 짓는 일을 도왔어요 하며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복을 입은 호위병이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이냐?
나는 우리 아빠가 저쪽에서 일하는 동안 도시락을 날라드렸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 어린 소녀가 담당했던 임무는 건축가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한 부분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거룩한 집, 곧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지을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미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충성되고 즐거이 이 집을 지어간다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방문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